오늘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분들이,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말씀의 이해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2개월 전에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인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일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주 인용하는데, 이 말씀을 풀어보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제일 처음에 뭐가 돼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임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게 기독교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면 뭐냐? 뭐게 힘들어.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게 아니라 기독교인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 진리가 마음속에, 심령 속에 정확하게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 자, 진리가 마음속에 있으면, 심령 가운데 있으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인정합니다. 인정과 깨달음은 달라요. 깨달음은 머리에서 하는 것이고 마음에서 하는 것이고, 인정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성경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죄는요,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관심사입니다. 죄를 저질러서 발생할 수 있는 죄에 대한 책임, 다시 말하면 죄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종교죠. 인간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에서의 죄는 하나님 앞에 행한 행위가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게 하는 모든 행위가 죄입니다. 내 스스로 짓는 죄 역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어긴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근데 기독교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죄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한 해결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증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증언,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죄와 죄책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복음에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의하면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받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난 아직 선택 못 받은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네. 저 무턱대고 나는 선택받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문제지만 난 아직 선택 못 받은 것 같다고 항상 의문문을 달고 다니는 분들도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받았습니까? 할렐루야. 네.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만 받는 겁니다. 인간은 저절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죠. 인간의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현실화됐을 때 인간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할렐루야. 하나님 날 사랑하셔. 어떤 게 사랑해요?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 사랑해요? 어떤 게? 제가요 여러분께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얘기하잖아요. 금요기도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가 나에게 주는 사랑으로 생각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내 말 안 들어주면 뭐라 그랬어요? 왜 말랐어? 왜 말랐어? 이렇게 고생시켜. 안 해요? 내가 나라 그랬어.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은 안 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에 대한 사랑으로 착각하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왜 날 만들었어? 예? 누가 나를 선택하랬어? 이것도 기도 하나 안 들어주고. 해요 안 해요? 강도와 뉘앙스는 다를 수 있어도 여기 다 한 번씩 해본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 많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이 사랑. 그래서 죄 많은 우리를 용납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우리 안에 독생자의 형상을 심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용납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다시 말하면 죄의 형벌인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구원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 다시 말하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는 보호와 인도가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이고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 자유를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정리하면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이고 죄책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이고 경건하지 못한 부도덕한 악한 습관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자유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신 분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롭다 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할 때 하나님이 보증을 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을 섰으니, 창조주 하나님이 보증을 섰으니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오늘 12절 말씀 보면 전반부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반부의 말씀에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리고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택하사 거룩하여지고 사랑받는 자들이 행할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볼게요. 12절 말씀 중심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에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3개입니다. 선택, 거룩,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선택, 거룩, 사랑은 사랑, 거룩, 선택, 거룩, 선택, 사랑, 이 순서가 다 바뀌어도 어떤 순서로 읽는다 하더라도 맥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고 이 자는 거룩한 자이다. 그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고 이 자는 거룩한 자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요. 거룩은, 자, 선택 누가 하죠? 선택 누가 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사랑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거룩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누가 해요? 선택받고 사랑받은 자가 거룩한 거예요. 주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는데 그런데 거룩의 주체는 누구냐? 선택받고 사랑받은 자예요. 자, 거룩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보죠. 오늘날의 교회는요, 거룩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과거의 교회 공동체는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대는 뭐예요?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잖아요. 오늘날의 MZ세대? 제일 마지막 세대입니까? 제가 잘못, MZ세대? 20대 MZ세대? 이 세대는요, 저스티스, 선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도덕적,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 그것이 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MZ세대는 그게 아니에요. 뭐가 선이에요? 내가 좋은 것이 선이에요. 내게 좋은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의 개념이 전혀 달라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교회 역시 거룩을 얘기 안 해요. 누가 좋아해야 돼요? 거룩을 얘기하면 싫어해요. 근데 누가 좋아해야 돼요? 성도가 좋아해야 돼요. 듣는 사람이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좋은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이 강조되지 않아요. 그저 은혜가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좋고 자비가 좋아요. 용서만 좋아요. 그리고 구복신앙, 기복신앙,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망상 속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소발의 지잡기로 뭔가 하나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역시 간증시켜요. 그래서 또 한 번 붐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주시는 것이 물질일 수 있고, 만남의 축복일 수 있고, 능력일 수 있고, 세상의 영향력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교회 공동체는
이 거룩에 대해서 너무나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건 당연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닮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럼 거룩은 뭘까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예요. 거룩의 의미는 따로 떼어놓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구별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이전됐다, 이관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부 성별됐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선택 아까 얘기했죠? 선택됐다는 건 뭐예요? 이미 거룩하여졌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건 거룩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거룩의 완성이 됐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거룩하라. 너는 거룩한 존재니 이제부터 정말 거룩하라. 이게 되는 거죠. 자, 거룩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 헌신과 동화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헌신. 그래서 헌신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헌신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자, 동화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모방하고 순응하는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하고 순응하기 위해 성육식인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보기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헷갈려요? 아니죠? 여러분 지혜로우시니까 괜찮으시죠? 할렐루야? 덥지 않죠? 자, 이제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영국의 성공의 주교였던 CJ 라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거룩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거룩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아,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 습관이 되도록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게 거룩이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다. 할렐루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성경의 기준을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자, 그러려면 성경 알아야 되죠.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이제 막 들어갑니다. 또 자신의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피해야 한다. 그리고 계명을 반드시 지키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어렵죠? 이거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럼 계명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 확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거스르는 것보다 하나님 거스르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한마디로 했냐면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로마서 7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모든 일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성경의 기준으로 비추어서 판단해야 한다.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알고 모든 죄로부터 피해야 한다. 그리고 계명을 반드시 지키고 꾸준히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거스르는 것을 보다 하나님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종일토록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보고 자아 성찰을 하고 고백해야 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말 잘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수도원 지어야 됩니다. 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세상 살면서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김서숙 집사님, 저 직장 생활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아니, 뭐 대답 안 해도 돼요. 눈으로만 봐주셔도 돼요. 이상한 집사님, 세상 살면서 하나님 거스르는 일을 해요, 안 해요? 예. 용기가, 저 고백이 회개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룩에 대한 지침들 힘들어요. 아니,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려면 수도원 짓고 살아야 돼. 우리끼리. 아멘 수도원이래가지고. 예? 서울 한복판에 수도원 있죠? 아세요,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수도원 있어요, 광화문에. 성공의 수도원. 그 수녀원도 있어요. 예? 금남의 집인데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나중에 왜 들어갔는지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로 어려워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의하면. 이런 거룩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좀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또는 초보자들, 입문한 자들, 아직 초등생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기독교가 어렵다 얘기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얘기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어렵다 그러고 싫어하니까 뭐예요? 이런 얘기를 안 해. 싫다고 하고 어렵다 해도 방법을 제시해 주면 될 텐데 방법을 모르니까 방법을 얘기 안 하고 얘기를 아예 안 해. 어렵다고 할까 봐, 싫다 그럴까 봐. 자, 그럼 대안은 뭘까? 우리 12절 후반부부터 17절까지 12절 후반부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믿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하나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러분 12절 후반부부터 제가 17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읽다 보니까 연상되는 거 없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지금 제가 읽는데도 연상이 안 됐으면 지금 읽어봐야 연상 안 돼.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자,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뭐예요? 9가지? 성령의 열매죠. 12절 후반부부터 17절까지 전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받아 거룩하게 된 자는 그 삶의 모양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언제 맺어져요? 성령의 이끄심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열매가 맺혀져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이란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주장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느니라.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시게 하는 그 삶을 살 때 그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이끌림 받고 순종하는 삶. 그런데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매력적인 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너무나 간절한데 성령이 이끄시는 거 못 알아들을까 봐 두려워할 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성령이 이끄셨는데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할까 봐 두려워할 때 있어요. 또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이끄심을 막 바라지만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근데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성령의 인도를 매력적으로 생각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 뭘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내주를 통해 우리가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이끄심,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잠깐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예? 또 이제 이러면 또 이제 무슨 좀 학문적으로 또 푸시려고 노력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넌센스 같은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얼버무리지?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성령은 우리를 왜 인도하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성령이 인도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들을 때까지 인도하니까. 할렐루야. 알아들을 때까지 잡아당긴다니까요. 알아들을 때까지. 안 간다고 주저앉으면요, 잡아 끌어간다니까요. 강아지들이 주인하고 산책하다가 힘들면 주저앉아버리죠.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해요? 줄을 당기다가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번쩍 들어서 안고 가버리죠. 성령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의문점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끄실 때 내가 무조건 따라가리라. 자, 성령의 인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셔서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신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생명의 길입니다.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의의 길이고 선의 길이고 빛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올바르시고 가장 순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이 훼손되거나 손상되는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여러분을 절대 방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십니다. 그 인도에 바르게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만, 우리가 좋을 때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대안이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는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야 합니다. 전반에 걸쳐 우리가 순응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낱낱이 성령의 인도가 증거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는 게 뭐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담보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담보해서 그 담보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버리지 않으신다니까요.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슴 벅찬 이름입니다. 권사님 이름 뭐예요? 한 7년 돼가니까 이게 맞네, 손발이. 옛날에는 권사님 이름 뭐예요? 그럼 자기 이름 얘기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인 이러네. 이게 무슨 이제 우리가 손발이 맞는 거예요. 집사님 이름 뭐예요?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인.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가슴 벅찬 이름을.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극히 단순한 일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그 단순한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가슴 벅찬 이름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실현함으로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현에 옮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